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경계를 허물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 만큼 각각의 책 속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을 살았던 자들이 1500년이라는 긴 시간차를 두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로 수렴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 크게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고, 둘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신약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셋째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선 150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기록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이 또 바벨탑 사건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은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나가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성경의 요청이 무엇인지 발견함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50이라는 것은 오순이죠. 순이 10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아침에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번쩍이고 하늘로부터 거대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기가 자욱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 애쉬라고 하는데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런데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림하셨다?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욱한 연기와 빽빽한 구름으로 덮이고 천둥번개가 끊이지 않는 그 장면. 큰 나팔 소리에 온 산이 진동하고 산 꼭대기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입니다.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도착한 그 시내 산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장면을 다소 공포스럽게 묘사하고 있듯이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멀찍이 서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넘을 시에는 내 불로 태워 죽이리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압도할 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다가갈 수 없도록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계셨지만 인간은 결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경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그 경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폭로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경계를 넘어서기 원하는 인간의 실패가 아담의 이야기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그 경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에게 심판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반드시 죽는 그 사망의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이야기가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당신이 택하신 자의 죄와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구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사건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강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었겠지만 그 두려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경계를 넘지 말아라. 이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어디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경계선 또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은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순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이 지났을까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금송아지 형상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뛰며 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경계를 넘지 말아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뛰놀더라. 하나님과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던 죄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고통당하던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활활 타는 불로 임하신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도 불과 40일 만에 경계를 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본질적 존재를 말합니다. 또한 어떠한 기적도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채 백성들에게 공표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려고 이제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는 중에 계명을 어겨버린 겁니다. 율법을 듣기도 전에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의 표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를 가차없이 폭로할 뿐 그 죄를 이겨낼 능력은 주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단단히 굳어진 인간들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경계를 허물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칼을 빼들어서 백성들을 도륙합니다. 네. 성경은 이날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돌판이 인간의 죄를 때리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하나님 심판 앞에 소멸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지독한 죄성과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비극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법조문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돌처럼 단단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 속에 넣어 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경계를 허무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넘으셔야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어기시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징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 속에는 성령을 예고하시고 오순절을 준비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치고 내가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무로 경계를 허물어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또한 너희의 죄와 수치를 내 은혜로 가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미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의 불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생수의 강이 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였지만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행하는 종교적 형식과 율법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뚫고 들어오신 성령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그러한 삶이야말로 허기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삶인 동시에 그것이 바로 풍요이고 부요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이것이 뭔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에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에서 약속하셨던 새 영, 내 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이름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막 진동하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바람이 불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 그런데 이 장면이 시내산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로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가까이 나오면 너희들 다 타 죽어. 그 경계를 넘으면 내 불이 죄인된 너희를 삼켜버릴 거야. 그러나 오순절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려는 인간의 죄를 다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불로써 각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경계가. 죽이고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아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하시는 그 따뜻한 불로,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불로, 또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넘치는 생수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너희는 불로 소멸될 존재였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경계를 허물어 이제는 내 불이 너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푸뉴마, 영, 숨,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영이 바람 같은 호흡, 숨소리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길이 갈라지는 것을 이제 불의 혀라고 묘사한 건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 뱀 혀처럼 낼름낼름 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성령이 혀로 어떠한 말로써 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불로 임했다 해도 되는데 갈라지는 혀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거하셨다 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을 내뱉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즉 새 언약 그 복음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31장 읽었던 거.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내뱉죠. 그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법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면 성도는 어떤 말을 내뱉겠습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첫 설교를 시작하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대화 속에서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복음이지만 여러분의 일상 언어 속에서도 충분히 복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요. 넉넉함과 따뜻함이 흘러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자 복음이 설파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의 마음에 새겨주신 복음이 그의 혀를 통해 터져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라사라 데데데데 바바바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주신 그 마음, 그 새겨주신 말씀을 성도는 늘 말하고 다니더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더라. 그게 방언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학문도 없는 범인이다.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그런 자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가 하면 자신도 잡힐까 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확실히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아가려면 얼마든지 잡아가라. 네.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만 몇 명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들고 온 그날에 거기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복음에 의해서 3,000명이 살아난 이 대조를 성경은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1,000명만 해도 되고 신약에서는 1,500명 해도 되는데 3,000, 3,000 딱 이렇게 짝을 맞추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는데 그 영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셨다니까요. 경계에 넘어오면 다 죽어! 죽이는 불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은 죽이는 율법,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율법.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제물이 되시고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3,000명, 3,000명의 대조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죽을 우리에게도 성령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아담적 수치를 가리시고 율법이 하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산에 임하신 심판의 불 속에서 두려워 떨며 경계 밖에 머물러야 했던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불을 마음에 품은 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돌판 앞에 3,000명이 죽어갔던 인류의 그 절망적 역사가 끝나고 성령의 복음 안에서 3,000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시고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엄격한 경계를 허물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금송아지를 붙들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과 성공과 욕심을 추구하고 의지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을 구할 때, 그분을 사모할 때,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이 형식처럼 느껴지고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지금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입술마다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